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살펴봤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또 밝히 말씀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우리 주님 앞에 엄청 책망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미지근함이었더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미지근함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 주님이 칭찬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나가는 우리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AD 50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방해, 핍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마치 야밤도주 하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온갖 그런 핍박, 괴롭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던 그런 곳이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웬만하면 아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면서 심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확인하고 보살피도록 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그 보고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굳건히 섰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또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인내의 수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는 굳건히 있었어요. 디모데가 이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바울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섰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고 그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다 다르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몇 년 하는 분도 있고 또 몇 개월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다른데 연수가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서신을 보낸 이후에 2, 3개월 후에 다시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사도 바울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너무 핍박이 심했던 시대고요. 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순회하면서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게다가 이 말세론자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세상에 뭘 먹고 살아, 뭐 하고 살아,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없애고 일하지도 않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뭘 주문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꼭 마지막 시대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몸이 돼가지고 항상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주체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해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뭘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와 평강.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이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시대일지라도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내 이런 것들로 나는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이 은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삶. 사도 바울도 늘 은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주목시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은혜 베풀 그 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가 은혜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시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시대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정말 편안하게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힘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된다. 잊지 말라. 보라. 은혜 시대를 기억하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전반부 인생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노라. 정말 그의 학문은 2인자다 그러면 서러울 정도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은 또 핍박하면서 또 결박하려고 외국성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악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사도 바울은 다 입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환경을 초월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앞에는 죽음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살리셨구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을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제말 이때까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이 때를 넘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은혜의 때를, 꼭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테라는 사람, 그 신곡이라는 책 있죠. 여기에 이 책에 보면은요, 지옥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지옥문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현판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을까? 지금부터는 어떠한 희망도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가 정말 은혜의 시대고 은혜 때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떤 표가 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 감사가 넘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이지요. 감사와 찬양.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 감사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엄청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다윗 보세요. 그 도망자의 신세. 늘 도망 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다윗은 그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한다는 거죠. 늘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늘 감사함이라는 거죠. 어디 가나 감사, 어디 가나 찬양. 그래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입술에 달고 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잘 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쏙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악해요. 이렇게 사람은요. 그렇지만 다윗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도 저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욥처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는 다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환경 때문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환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그의 모든 시선은 믿음이 주 온전케 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감사와 찬양, 그렇게 수없이 말로 듣던 감사와 찬양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속에 각인해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응답 받기가 어려워요.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권사님인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나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전부 기도를 하는데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을 안 하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시편 119편 164절 5절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느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찬양이구나. 찬양.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루에 7번씩 하는구나.
하루 7번씩. 이렇게 하루에 7번씩 하게 되니까 65절에 보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는구나. 장애물.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시간이 10시간이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찬양을 하루에 7번씩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손을 들며 탁 찬양을 했답니다. 정말 찬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1년 후에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요, 다 응답이 됐더래요. 할렐루야도 안 하죠. 그냥 기도만 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7번씩 성경대로 열심히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다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통로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도 이제는 사랑이 식어가요. 그렇게도 개인주의예요. 너무 이 세상이 냉정합니다. 이제 갈수록 그래요. 그러면서 사악해지고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하느냐.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장애물을 없애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도 늘 감사해요. 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장해라. 더 성장해라.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풍성해라. 더 풍성해라. 무슨 의미예요? 더 성장해라. 더 성장해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사랑도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견디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하면서 뭐 어떻게 심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각오를 안 하면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AD 100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생업도 어려웠어요. 상인조합에 가입도 못하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자라게 하라. 성장시켜 하라.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고난의 그런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 있는 여러 초목들을 보세요. 식물들을 보세요. 정말 잘 자라요. 그렇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뭐 가꾸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동물들도 보세요. 아니 조그마한 새끼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렇게 커요. 정말 잘 자라요. 아니 그러면 사람은 안 자라나요? 사람도 자라죠. 태어나서 그 갓난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되는 거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정말 자라기가 힘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몰라요. 세월이 가고 세월이 변해도 믿음은 자라질 않아. 그런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다 자랍니다. 다 자라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자라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우리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 아주 필수 조건인 이 믿음. 이것은 왜 안 자라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그리고 교회는 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께까지 자라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가능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16절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자라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라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랬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밖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 안에서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나의 노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이 뭐였어요? 계명 가운데 거하라.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의 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만 따라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초기 증세예요. 앞으로는 더 심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징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많은 환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 계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는 우리가 7개 교회에서도 봤죠. 환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면케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을 명케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바꿉시다. 아무리 내가 할래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걸어갈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찬양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 없애주는 장애물.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뭡니까? 성장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으면은 그만큼 성장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기형합니다. 다른 건 잘 성장하는데 왜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교회를 쭉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각 사람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채찍도 들고 또 책망도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나는 7교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는데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와닿는 것은 라오디가 교회였다.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장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